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구약성경 87쪽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 자, 세상에서도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거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요. 누가 누구를 위해 준비하죠? 세상 사람들도 부모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잘 키우고 키워서 그 자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현대 설립자 정주영 고 명예회장은 그 아들에게 현대그룹을 물려주었습니다. 현대그룹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또 삼성을 설립한 고 이병철 회장은 그 아들에게 또 이와 같이 삼성그룹을 물려주었습니다. 삼성이 또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나라가 힘들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라와 같고 그런 불모지에 그런 기업을 이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피를 빨아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했지만은 그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직장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았습니다. 나라에는 부잣집도 있고 가난집도 있습니다. 부자가 있어야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없다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나마 부자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도 얻어먹기라도 하죠. 부자가 있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사꾼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를 갖다가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애국할 때요, 애국운동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국산품 애용. 혹시 표 아세요? 자, 우리 수진이는 알란가 모르겠다. 국산품 애용 그 들어봤어요? 예? 일제강점기 지났지. 그때는 그런 거 없었지. 우리가 만든 거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국산품 애용, 자,
학생들은 학용품을 사는데 일제라든지 미제가 들어오면은 연필 잘 까가지고요 안 부러지고 글씨도 잘 써져요. 그때는 볼펜 같은 게 없었으니까 주로 이제 펜으로만 썼어요. 펜촉도 외국 수입품은 그렇게 잘 쓰는데 한국 펜촉은 누르면 벌어져가지고 굵게 나오고 얼마 쓰지도 못해. 계속 찍어야 돼. 그러니까 펜촉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연필 만들기를 만드는데 종이 감았어요. 깎아도 안 돼. 근데 풀게 되면 또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국산품은 국산품인데 쓸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또 그나마 또 혹시 누가 이제 쓰다가 이제 버린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연필 깎는 칼이 없으니까 또 친구들하고 별로 사귐도 별로 그러니까 그때 도르코라고 하는 면도 무슨 칼이죠 그게? 예, 면도칼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깎으면 잘 깎이는데 그것마저도 혹시 이제 주워 쓰라면 당연히 그것도 없으면은 입으로 물을 뜯어가지고 아니면 부엌에서 아니면 낫으로 이렇게 깎습니다. 연필 깎습니다. 그런데 국산품은 깎아보면 다 깎아지고 없어. 이제 다 부러지고 깎다 보면 다 부러져. 그런데도 국산품 애용이라 그러니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국산품 애용 하다가 보니까는 외제는 항상 보면 이건 외제야. 사람들이 외제는 나라를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국산품을 써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단일민족이 하나 그 장점입니다.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것은 별로 안 좋지만 싸구려지만 그래도 그걸 사줬어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한 겁니다. 그때는 삼성 라디오가 있었고 금성 라디오가 있었죠. 예, 주로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찍찍이라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일제 같은 거는 소리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것을 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는 이제 나라가 발전된 겁니다. 대기업에 노력해서 한 것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만큼 성장시켜 놔야 그 자손은 그나마 또 힘을 좀 덜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에서 그렇게 힘들어 했더니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 됐다 이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살 수 있고 나라에 대한 세금을 많이 바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 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으니까 또 중소기업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위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위하시는가? 하늘을 만드신 것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든 것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아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너는 마귀에게 잡혀서 일생의 사망의 종로가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간보다 덜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내놓은 걸까요? 어느 게 맞아요? 아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목숨을 내놓게 하셨다. 첫 번째. 아니다. 인간을 독자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았다. 두 번째. 어느 것이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첫 번째. 맞습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신 목적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들을 위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얘야 너 덜에 가서 풀 좀 배워라.
꼴 좀 배워서 쇠죽을 꺼내줘라. 그러면 소가 더 좋은 거요? 더 귀한 거요? 아들이 더 귀한 거요? 그렇게 볼 때는 누가 더 귀해요? 소가 더 귀한 것 같지? 그런데 그 소와 그 모든 외양간과 그 집은 누구 겁니까? 결국은 아들의 것이죠. 네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소가 더 늘어나면 네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네 거 아니냐. 그러니 아들한테 꼴 배워라 소리 꾸려라 그것은 아버지 싫어요. 그러면 아직도 어리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것은 뭐예요? 다 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 너의 사람들이 아니냐?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온다.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고 살을 찢어 주었으니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속여서 취하고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했다는 이 마귀의 일을 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게끔 이렇게 저주한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킨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가 죄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옥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귀의 뜻은 합당하죠. 그러니 법대로 볼 때는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아들을 내어놓고 아들의 피 죄 없는 의인을 갖다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하는 자였고 우리는 본래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저주했던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뜻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내가 이제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도 누굴 위한 거죠? 먼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누굴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네가 바로에게 가거든 내 아들을 내놔라. 내 장자를 내놔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비유로 이야기한 걸까요?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온 12 자손들에게 다 똑같은 말씀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요. 아무리 그 이전에 아들이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또 이삭의 장자는 누구죠? 예수요. 야곱이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다 장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이거 다른 이름이라 이거죠. 야곱이 장자이면 온 이스라엘도 다 장자입니다. 이해 가세요? 야곱이 장자면 야곱의 자손들은 다 장자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다 아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아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받는 바로 그분, 그 씨가 누구냐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씨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아들이 없는데, 맏아들이 없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연결되는 것이고,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딱 합치면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내놓아라. 안 내놔 붙잡고 있어. 내놓아라. 안 내라 붙잡고 있어. 네가 내 아들을 안 내놓으니 그러면 나도 할 일이 있지.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네가 왜 내 아들을 잡고 있느냐? 네가 왜 내 아들을, 내 장자를 네가 잡고 있느냐? 네가 항복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네 아들 죽이마. 자,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잘 순종하고 그 이름에 경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라 이겁니다. 자, 우리 수준이 장자요 아니요? 누구 장자요? 네. 육신의 아비의 장자도 맞지만은 우리 수준이는 하나님의 장자요. 이거 그렇게 하면 또 아빠 그 이단이 아니요? 이단이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과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장자가 나오셨죠. 마찬가지로 장자가 나오셨는데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장자 안에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은 그거는 물고기요 짐승이요 새요 뭐요? 물고기 알은 장차 뭐가 되는 거예요? 새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되는 거 맞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수준은 장자의 수준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장자이면 우리도 장자입니다.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버지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들 개인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겁니까? 누구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면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니까.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집니까? 장자가 맞다 이거예요.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계층이, 제사 시대 때 계층이 있고요. 율법 시대 때 계층이 있고요. 오늘날 은혜 시대 예수 안에 있는 계층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예수 이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한다. 내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 그들은 또 우리와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신분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 이들만이 장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든지 종이 되든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은 예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요. 천년왕국 시대 때에도 오신 예수를 믿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배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가르치지만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죠.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마귀와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면서 오직 목숨을 다해서 장자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장자라 이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 때는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들을 뿐이죠. 신분은 다 시대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에게는 세마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 사람들은 다 상이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맏아들의 신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율법으로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서 나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다 은혜는 받고 구원은 받지만은 그들과 우리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장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과연 장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보내두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내가 쓰고자 하는 대로 너 자신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왜 잡았습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거꾸로 들면은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지팡이고, 또 이제 바로잡으면은 이 양들을 해치는 짐승들을 때려잡는, 두들겨 패서 그런 악한 짐승들을 죽이는 그 지팡이가 된다 이겁니다. 한쪽 손으로는 구원하는 지팡이, 한쪽 손은 원수를 죽이는 지팡이,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라 이거요. 이와 같이 목자의 지팡이를 버리게 되면 원수가 그를 무는 것이고, 목자의 지팡이를 잡으면 그때로부터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드로의 양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양을 빼앗아고자 하는 악한 짐승을 죽이기도 했지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온 이스라엘 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지팡이를 들게 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 지팡이를 강에다 내리치게 되면은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지팡이가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있지만은, 모세는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모세는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쪽 편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을 저주한 사단을 내리치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쪼개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 말씀이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그 말씀이 마귀에게 지금 잡혀서 종노릇하고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오신 목적이다 이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목자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목자의 지팡이가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목자의 지팡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막대기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때려잡고 귀신을 때려잡는 이런 막대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내 모든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의 질병인 것,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은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는 당신이 알아서 목자로 보내가지고 끌어내 주신다 이거죠. 구원해 주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장자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질병과 또 다른 이웃 나라로부터 오히려 팔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불로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악령이 있고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간섭할 것이 없지만은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가게 되면은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 당하느냐? 이것은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든 부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고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를 경건하게 여겼구나. 그러면 이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마저도 내가 공유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이 막 내게 다가온다 이거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기도하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괴로움은 내가 오늘 족하다 이거예요. 내일 맡겨버리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엄습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저들한테. 그러나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됐지? 바로와 그 군대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것에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죠? 어떻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들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자가 있죠. 바로도 내가 저놈들을 당장 잡아 죽이리라고 따라들어갔습니다. 너도 빨리 따라들어가라. 군대 마병이 병거를 타고 막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앞에 가던 그 불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간다 이거예요. 뒤로 가고 불기둥 그 뒤에는 깜깜한 흑암 같은 구름기둥이 막아버렸다. 그리고 막 회리반이 돈다 이거죠. 한중간까지 갔는데 바로의 군사들은 이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깜깜하니 말이야. 병거 밖에도 막 빠지네. 그래 돌아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들라. 뒤돌아서 다시 들으니까는 홍해가 물이 합쳐버렸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바로의 군사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면 책임은 아버지가 지신다. 할렐루야.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바로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가 뭐가 있느냐?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책임질 아니요. 네가 책임져라 하신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만 해라 이거요. 지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팡이 들으라 이거요. 들으면은 내가 그걸 신호로 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 안 들었어.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럼 모세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나 또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장자이면 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아버지께 맡기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오늘날까지도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존시키고 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이제 아들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장조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정말 마땅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풍랑이 왔다고 해서 근심하고 배가 없다고 해서 근심하고 또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서 근심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서기관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희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다. 그러나 너희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일 그 때가 되었을 때는 당신의 목숨을 맡겨버렸습니다. 주여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죽을 뿐이요 영원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장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아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자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한 장자의 신분이오니 내가 비록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알고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정말로 모세가 자기 의지대로만 했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대로만 지팡이를 들라만 들었고 내려만 내렸습니다. 앞으로 가라만 가고 멈추라 했으면 멈췄습니다.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만 갈 것이며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오라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의지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할 것이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릴 것이고 주 예수여 이웃에게 내 친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면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모든 환경도 내 모든 또 이와 같이 육체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범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뜻이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를 원하셨을 때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손에 당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니까 그걸 다시 아버지께 살리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걱정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풍랑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할 수 없지만은 오직 홍해도 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요단강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니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서 그 이제 요단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입니다. 주 예수여,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의심으로 내일 일은 내일 영광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힘든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명역한 요수의 그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안전하고 안심하라, 내일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주 예수여,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이 풍랑이 칠지라도 안심하고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이 있고 내일 문제가 있고 또 당장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제 겨울이라 비수기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나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는 예배를 승고하겠사오니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겠사오니 주여, 내 사업을 지금 받아주시옵시고 내 자녀를 받아주시옵시고 내 남편을 받아주시옵시고 내 형제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은 모두마다 정말 앞에 주어진 시험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을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사 공부할 때마다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는 능히 탁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이 있도록 피곤치 않도록 졸립지 않도록 셈을 공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성경에는 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패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긴 자는 뭐가 이긴 자입니까?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긴 자만이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겁니까? 뭐죠? 뭐죠?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 7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2장에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이 뭐죠? 자, 우리 수진아, 생명나무 과실이 뭘까? 자, 집사님, 생명이 뭐죠? 뭐가 생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고요?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입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건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더 자세하게 먹는 것이 뭐가 먹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생명과가 있지만은 뭐가 먹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2절 422쪽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자 1절 2절 다 봅시다. 시작.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어린 양이 누구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좌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라 이거 생명나무.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열려, 생명과가 열려있다 이거죠.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뭐랍니까?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만국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 생명과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남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자기가 생명과를 먹는 것과 같고, 이것을 나눠줄 때에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은 잎사귀를 받는 것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잎사귀를, 생명나무 잎사귀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받으니까 만국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소성한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잎사귀를 전하는 것 같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또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생명과를 먹는다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뭐 하느냐?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족들에게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주는 잎사귀를 먹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년 되었고 20년 되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또 가족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생명과를 먹자.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생명과를 먹자. 내 영혼아 생명과를 먹자. 내 영혼아 생명과를 먹자. 이 생명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나무에서 잎을 따다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먹는 것이고 남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한다면 내가 사는 비결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다 이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담대하게 생명과를 먹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생명갑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한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다음 달에 또 인도하면 각각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12가지 실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에서 어떻게 다른 실과가 맺히겠습니까? 내 자신이 항상 각자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각자의 사람들이 성품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생명과를 먹는 것이 오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사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모세가 사는 길이요, 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사는 길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이 이김으로 통해서 생명과를 항상 우리가 먹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침대 밖 물에서 올라오시고 생명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오니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복이 내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시옵소서.